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새해 아주 희망찬 새해가 떠올랐었는데 갑자기 뜻하지도 않은 코로나, 들어보지도 못하는 코로나 그런 소리가 나더니 그것 때문에 일상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사적인 모임은 5명 이하만 모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데 걱정이 돼요. 또 우리 커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지금은 비대면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20명 이내에서 이게 우리가 화상 예배를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방송 요원이라고 그래서 20명 이내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3단계로 올라가면 이것마저도 못해요. 그때는 혼자밖에 못한대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텐데요. 이렇게 올해 참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일상이 전부 다 거의 다 멈춰지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마다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세미나도 했는데 비행기가 안 뜨고 그러니까 5월 때는 아예 그냥 하지도 못하고 10월 달에도 못했어요. 올해는 참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잘 대처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위기 때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영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년 만에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형님을 속여먹고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르치고 형의 진노를 사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피신을 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 중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형님도 분도 풀리고 이제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게 됐고 살림도 많이 늘었고 이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망갔을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갔을 때 그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길래 그 축복들 하나님 하시면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축복을 해서 무사히 금요한약에 만들었더니 그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이 가축치기도 좋고 살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있다가 결국은 오늘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그 문화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식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여자들을 다른 여자들 어떻게 지내는지 구경하러 갔다가 추장 아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정말 당혹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분한 마음에 보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와서 그 누이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속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해야 누이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누이를 아내로 삼고 싶은 추장 아들과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몽땅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됐을 때 꼼짝도 못하고 제일 고통스러울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쳐고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은 몽땅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늑탈하고 여자들을 다 뺐고 분한 마음에 이렇게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하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은 알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이 죄의 소리, 이런 정말 사람을 늑탈하고 속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늑탈하고 여인들을 뺏고 이 소식을 듣고 그 족속들이나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이 큰 위기를 감지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생사가 위험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아, 일어나 베들레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는데 내가 빈손으로 형이 죽일까 봐 겁이 나서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해놓고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들 그리고 모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모든 이방 신상 다 버리고 귀걸이 다 버리고 의복도 갈아입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라. 나는 이제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나는 거기 가서 약속대로 베들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호응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입는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귀걸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상 이런 것도 다 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몽땅 모아가지고 상수리나무 못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딱 말씀 듣고 결단을 한 거죠. 예. 야곱이 겪었던 가정의 위기는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70년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뭐 한 200불 정도 됐다니까 세계에서 거꾸로 두 번째 못 살았던 나라였대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을 주셨어요. 얼만큼 복을 주셨느냐? 살찐 게 걱정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등 따시고 이제 살 만큼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려울 때 힘들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은혜도 체험한 게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갈급한 마음도 그렇게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이나 진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똑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알고 정말 우리 영적으로 정말 얼마나 우리가 멀리 갔는지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첫사랑과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저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이러한 삶을 회개하고 자신을 이 세속에 지켜서 주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이제 우리는 옷도 세상을 쫓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게으름, 무관심, 안일함 이런 태도를 던져버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사는 이런 세상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이 연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성령 충만받고 이제 주의 백성다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들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영광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이제 나는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서 우리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가졌던 주님 앞에서 약속,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나서 이렇게 세상에 동화됐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배하러 베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결단을 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이제는 그 야곱의 가정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또 멀쩡한 가정의 사람들을 그 재산을 다 늑탈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보통 죄를 진 게 아니고 이제 이 보복을 받아도 단단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베델로 하나님 예배드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여러 민족과 그 부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쫓아가다가는 또 그들처럼 자기도 당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한 족속도 한 가족도 이제 뒤쫓아서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는 그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 무사히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베델로 봤다 말하면서부터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무사히 약속대로 베델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축복해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네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에게서 한 민족이 나오고 그 민족 중에 큰 총회가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 허리에서 여러 나라의 왕들이 나오고 하나님 약속한 땅 너도 받고 네 후손들도 약속한 땅을 다 줄 것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무궁한 복으로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환난에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함께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해 동안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는 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배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의 집에 복을 내렸듯이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위기 때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위기 때 하나님 옆에 서원했던 거, 약속했던 거, 그걸 못 지키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 내려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한 이 축복을 받는 복된 그런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